청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청지기가 올바르지 않은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누군가가 이 청지기에 올바르지 않은 이 일을 아, 고발한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고발로 인해서 청지기는 조만간에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인은 당장에 그만두게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재산을 더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청지기를 위해서 주어진 기간이 아니라 주인 본인의 유익을 그리고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짧게 주어진 기간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맡은 권한은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허락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청지기의 신분이 아주 낮은 신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신분도 아니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적절한 신분을 잃게 되면 그가 올바르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평생 해오던 이 직임과 위치는 영원히 다시 가질 수 없겠죠. 누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다시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농사일을 다시 할 수도 없고요. 그의 모든 생계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청지기에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아마 주인의 이 '재산을 인수인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 같고요. 이 양심이 없는 이 청지기가 오로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 청지기직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 어 위기감, 그리고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 이 위기의식, 요것만 가득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해 있겠죠. 주인의 직무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이 맡긴 소유를 어떻게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죠. 사절에 깜짝 놀랄 만한 지혜가 생깁니다. 교활한 지혜죠. 이 사람 자체가 성품이 올바르고 도덕성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돌려도 좋은 지혜가 나오지 않고 악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칭찬했다고 이렇게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교활함에 대한 그냥 인정이죠. '참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사람이 앞으로 할 그 일은 뒤에 나옵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사람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그 집에 거주하면서 돌아가면서 거주하면서 먹고 살, 얻어먹고 살, 대접받으면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이게 철칙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요즘에도 이게 통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뭐 철칙같이 여겨지지는 않지요. 그냥 하면 뭐 좋은 것이고 뭐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약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생에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자기 생존과 굉장히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해외에 나가도 그 뭐 공사가 있고 패스포트가 있어서 자기 신변을 보호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을만 벗어나도 자기 신변에 대한 이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국가는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마을로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다음에 자신이 다른 마을로 갔을 때 자기가 나그네 입장이 됐을 때 자기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도덕적이면서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저축을 한달까 그런 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는 이게 고대 사회의 윤리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초청해서 그 빚을 탕감하고 있습니다. 5 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을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더 큰 범죄죠. 지금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임을 잃었는데 더 크게 지금 사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 빚을 진 사람들은 소작농 규모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작농은 겨우 와서 씨앗을 빚진다든지 이 정도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사업상의 큰 규모의 어떤 빚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 이런 빚을 진 사람들이 소작농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의 그런 직위가 있고 그리고 재산 규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거죠. 이거 보면 주인은 상당한 규모의 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50 이나 탕감해 주고 50% 예요.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은 한 20%만 탕감해 주죠. 이 공정하지 않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데 이 청지기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이 탕감해 주는 액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느냐. 탕감해 주는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율은 다른데 탕감해 준 액수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가 옛날에 나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탕감받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 때문에 지금 탕감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처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자기가 돌려받을 은혜 그거를 생각하고 탕감해 주고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탕감의 행위죠. 이 행위조차도 조금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지금 간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 말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 가서 이 청지기의 일을 말하고 있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하였다. 그의 도덕성을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아마 중대하게 문책했겠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장을 한번 찍고 자기 친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탕감해 준 액수를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허탈했겠죠, 한 면에서는. 또 한 면에서는 그 정도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고 그의 삶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웃음 치는 그런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찾은 것, 앞으로 닥쳐올 그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대처한 것, 이 교활함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죠. 인정. 그래, 이 칭찬은 그냥 인정의 의미죠. 인정의 의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일에 대한 평가자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돈이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고,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재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돈이 해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렇죠.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그래서 돈 앞에서는 가치, 또 다른 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것도, 그리고 자기 체면도 때로는. 정치인들 보셨나요?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맡은 이 소중한 직임도 재산 앞에서 저울질딱하고 자기 직임을 내려놔 버리죠. 명예보다
한면에서는 돈이 더 중요한, 돈과 명예를 잃을 때 그냥 차라리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 이 시대의 아들들이 현실 인식 능력이 탁월하다. 빛의 아들들의 칭찬받을 만한 면입니다, 이것이. 현실 인식. 근데 예수님께서 한 면에서는 이 빛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그 빈틈, 함정, 아둔함, 무지함,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또한 맞추고 계시죠. 그들이 현실 인식이 약하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면은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닥쳐올 미래는 뭘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청지기직을 그만두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소명,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10분 활용하는 이러한 자세에 있어서 청지기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긴박성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에게 잠깐 허락되어 있는 우리의 권한, 청지기적인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닥쳐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생에는 아주 촉박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구에는 여러분이 중대한 질병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죠. 아주 짧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에 비해서 짧다는 얘기죠. 굉장히 현실 중심적인, 지금 현세 중심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잠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권리와 책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큰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맡기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이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체적인 비유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결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현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종교적인 고대 사회가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지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쐐기 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 문자가 결국에는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확하는 밀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창고에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족하고 먹고 마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것이 고대의 그 신이 그들에게 계시해 준 그 길가메스의 서사시라고 하는 그 서사시의 내용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고대 사회는 굉장히 내세 중심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현세 중심적이죠. 그런 가치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문명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빼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땅의 것을 통치하시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 이러한 일로 그들을 빼내시죠. 교회는 빼낸 자들의 무리입니다. 현세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명령을 따라가는, 또 다른 원리를 따라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세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우리는 현실에 발붙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2절, 13절 이게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돈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내죠. 이게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치가 적은 이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가치가 큰 다음 일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고통스러운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뒤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재물에 대해서 충실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지식,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강조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요구 조건들이 종교적인 것보다는 현세에서 주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제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만 읽어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걸어가 보면 압니다. 종교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닫혀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를 소중히 붙잡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에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평가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없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임박한 우리의 종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자기에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는 이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천기가 누설된 것처럼 우리에게 내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알고 있는 사실, 이 직면한 사실,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주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급진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들은 대비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위해 영원한 삶을 망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김박성과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들을 10분 활용해서 미래를 대비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삶 위에 그리고 그 권한을 사용하는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어, 잠깐 우리